1장, 디모데전서 1장 18절부터 마지막 20절까지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아들 디모데야, 내가 네게 이 교훈으로서 명하노니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며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산하였느니라. 그 가운데 후메네오와 알렉산더가 있으니 내가 사단에게 내준 것은 그들로 훈계를 받아 신성을 보도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 지난주 이어서 디모데전서 1장 18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잠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은 이 양심 그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먼저 18절 말씀을 다시 한번 잠깐 정리를 하면은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면서 내가 네게 이 교훈으로서 명하노니, 이 교훈은 바로 앞에서 말한 그 주를 믿어 영생을 얻게 된 그 믿음에 관한 교훈이었습니다. 그래서 어제 주일에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지만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라. 그러면서 그 교훈으로서 명하노니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그 예언은 지난주 말씀드린 것처럼 특별한 어떤 다른 예언이 아니라 특별히 또 디모데 또한 에베소 지역의 한 교회의 지역 교회의 장로로서 그 하나님의 교회를 맡은 지도자들에게 주었던 동일한 말씀. 그래서 에베소 20장에 사도 바울이 3차 선교행을 마치고 밀레도에서 시간이 없어서 에베소에 들릴 시간이 없어서 이제 장로들을 밀레도로 이제 초청을 해가지고 그들을 불러가지고 그들에게 이제 그 이후에 물론 어쩌면 그 이후에 그 장로들 또 봤을 수도 있겠죠. 왜냐하면 이 디모데서를 쓰게 된 배경이 사도 바울이 로마에서 가택연금 투옥돼 있다가 우리가 생각하는 그 1차 그 감옥에 갇힌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감옥이 아니라 가택연금 같은 자택연금 같은 그런 형태에서 거기서 잠깐 풀려나왔을 때 아마도 사도 바울이 자기가 선교했던 선교지를 참 먼 거리인데 참 쉽지 않은 거리인데 그 거리를 한번 돌아보면서 에베소 교회 제가 그동안 시간이 좀 흐르긴 했는데 그동안 에베소 교회 항상 그런 것이 있었지만은 거짓 우염이 거짓 그 믿음이 그 교회 가운데 그런 모습이 있었던 것을 감지하고 자기가 마게도냐로 갈 때 마게도냐 유럽으로 이제 건너갈 때 노선이 거의 비슷해서 먼저 이제 아시아로 다시 가가지고 성경에 기록되지 않지만 하등제는 아마 사도 바울이 자기가 선교했던 아시아 지역, 소아시아 지역을 갔다가 다시 이제는 배를 타고서 이제 유럽 쪽으로 마게도냐로 가는데 디모데를 데리고 가지 않고 디모데가 1차 투옥됐을 때는 사도 바울과 같이 있었거든요. 바울이 1차 감옥에 있을 때. 그래서 그런 상황이었었는데 이제 그 디모데를 거기 에베소에 남겨두고서 그래도 믿을 만한 아들이 디모데니까 참 여러분 우리가 이 생명이란 이 믿음 안에 사는 것이요. 그걸 아는 사람도 그렇지만은 이걸 농담이 아니라 진짜 우리 이번에도 그런 얘기를 했는데 진아가 1년도 아니죠. 몇 달 있다 갔다 왔는데 그 한결 모르겠지만은 우리가 진아가 그러더라고요. 자기가 이제 이번에 다음에 미국에 들어가면 좀 안 나올지도 모른다고 또 그래가지고 야 너는 최소한 1년에 한 번은 나와야 된다. 왜냐면 다른 것 때문에 아니라 우리 믿음이 어떻게 될지 몰라요. 믿음이 뭐는 엉뚱한 소리를 듣고서 어디로 쑥 갈지 모른다고. 그런 사람이 동일한 한 믿음의 사람들이 주변에 같이 있으면 서로가 격려가 돼가지고 그러지만 이상한 사람들이 몇 명 생기면 사람들 글로 훅 따라간다니까. 잘 가다가도. 그러니까 우리는 믿을 만한 존재가 못 돼요. 홀로. 네? 제가 그거를 다른 게 아니라 성경을 보면서 그걸 너무 절실하게 느끼는 겁니다. 그렇게 바울과 같이 위대한 사도 바울이 거쳐가고 그들의 가르침을 받은데도
조금 지나가면 또 엉뚱한 소리 하고 그 사람들이 엉뚱한 소리에 막 귀가 헐기돼가지고 거기를 따라가고 있어요. 내가 깨어서 정말 이 진리안에 있어도 이 안에 거한다는 것이 만만치 않은 것인데 벌써 생각이 다른 데로 획 돌아버리면 그건 볼장 다 본 겁니다. 그건 볼장 다 본 거예요. 쉽지 않은 겁니다. 쉽지 않은. 우리가 우리의 믿음이 어디에 서 있는가를 우리의 자신을 자세히 우리를 살펴봐야 돼요. 그래서 에베소 교회에 이런 일들이 사도 바울은 이미 이런 일들이 일어날 줄 알았죠. 왜? 자기가 복음 전하고 있는 상황 그때도 그런 사람들이 있었는데 자기가 따라가면 얼마나 더 심하겠어요. 그래서 에베소 장로들을 불러놓고서 자기가 3년 동안 에베소 교회에서 했었던 사역했던 일들을 다시 정리하면서 마지막 경고를 조심해야 된다. 내가 때에 사나운 이리들이 와서 내 양들을 아끼지 않을 거다. 사나운 이리들이 와서 어떻게 양들을 죽이냐? 잘못된 복음으로 전해가지고 그 사람들을 미혹하는 겁니다. 잘못된 복음으로. 거짓된 복음으로. 그것을 사도 바울이 지난주 봤지만 디모데후서 4장에서 사도 바울이 그 내용을 사도행전 20장 물론 똑같은 같은 때 한 건 아니지만 변한 게 없어요. 마귀가 역사하는 한 길밖에 없어. 한 길. 우리를 멸망으로 이끌어가기는 유일한 마지막 종착역은 결국 다 이런 것 같을지라도 그 사람에게 이 그리스도의 생명 안에 사는 여기를 딱 떠나버리면 끝난 겁니다. 이 생명 안에 살지 못하도록 이 생명과 연합해 사는 것이 무엇인가를 단지 여러 사람들이 이 생명에 대해서 그냥 생명을 얻었다. 그냥 은혜로 예수님 피값으로 내가 죄 용서받아 생명 얻었다. 예수님 피 생하면 그냥 생명 그게 틀린 말은 아니지만 이 생명은 실제란 말이에요. 실제. 우리의 육신의 생명과 육신의 소욕과 정반대되는 그 하나님의 아버지의 생명이 와서 이 육신의 소욕을 이겨버리게 하는 그 생명이란 말이에요. 실제 생명. 실제 생명. 하나님 아들의 실제 생명. 이 생명을 향하지 못하도록 하는 겁니다. 그리고 악한 원수가 사나운 이리가 하자는 게 뭡니까? 사나운 이리가요. 여러분 사기꾼이 막 무섭게 합니까? 사기를 당하는 사람은 그 사기꾼은요. 굉장히 그 사기를 당한 사람한테는 부드럽게 다가온다고요. 부드럽게. 하와가 뱀과의 관계가 뱀이 사기꾼처럼 보였으면 사기 안 당했죠. 하와가. 굉장히 친해져. 동물 중에 에덴 동산에서 동물 중에서 그제 관계가 제일 좋았던 게 하와가 제일 관계가 좋았던 뱀이 누구냐면 동물이 뭐냐면 뱀이에요. 뱀이 마귀가 아니라 그래서 뱀 속에 마귀가 들어간 겁니다. 마귀가 뱀을 이용한 거예요. 가장 가까우니까 가장 믿을만 하니까 관계가. 그래서 사도 바울이 디모데후서 그 4장에서 사람들이 자기 사욕을 따를 씀을 많이 둔다고 했어요. 자기 사욕, 자기 욕심. 제가 언젠가도 말했지만 예전에 제가 보니까 처음 신앙생활 했을 때 제가 지금도 기억나는 게 저 세례 주셨던 목사님 처음 천막 교회를 개척하고 목회를 하실 때 제가 이름은 기억 안 나는데 그때 정모 집사님이었던 것 같아요. 여자 집사님인데 뭔 스토리는 뭔지 모르는데 내가 인상에 남는 게 뭐냐면 그분이 목사님한테 뭐 상담을 하러 왔는데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상담 끝나고 나서 그런 말씀. 상담하러 오시는 분들이 대부분 목사님의 얘기를 듣고서 그렇게 따르려고 오는 게 아니라 목사님한테 동의를 받으러 오는 거예요. 제 생각이 맞죠? 자기 얘기를 다 하고서 목사님의 동의를 받고 싶은 거야. 제 생각이 맞죠?
진짜 어떤 게 고민이 돼서 목사님이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해가지고 목사님이 이렇게 해라 그러면 그 말씀도 그렇게 따르려고 오는 게 아니라 한번 들어보라 오는 거예요. 들어보라 와서 자기 생각과 맞으면 오케이고 자기 생각하고 틀리면 목사님 그런 애가 참고만 하겠습니다. 참고 속으로. 그러니까 자기 사역을 따를 스승이니까 자기 사역에 딱 맞는 사람이니까 뭘 그 사람이 얼마나 좋겠어요. 자기 입맛에 딱 맞는 말을 해주니까. 그게 사나운 일이야. 그게 사나운 일. 자기 사역을 따를 스승을 많이 듣고. 죄송해요. 제가 집사람하고 그런 얘기를 하는데 참 요즘 우리 교인들 몇 분 안 되지만 죄송합니다. 정말. 내가 인간적으로는 정말 다들 감사합니다. 다들 고맙고 감사한데 아직 이 소리를 잘 안 들으려. 정말 귀 기울여. 정말 귀 기울여서 안 들으려. 너무 마음이 너무 안타까워.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그것으로 선한 싸움. 그 예언의 내용이 그 내용. 사도행전 20장에 나오는 20장에 사도 바울이 예배소 장로들에게 했던 그 내용이 사도행전 디모데후서 4장 그 내용입니다. 똑같은 내용. 똑같은 내용. 너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이런 일이 있을 거니까 그래도 전도인의 직무를 다 하라. 미리 말해줬어요. 미리 말해줬어요. 그 예언에 대해.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산하였는다. 자, 믿음과 착한 양심. 여러분 믿음과 착한 양심. 여기다 어떻게 붙여야 되냐. 믿음과 착한 양심이 어떤 믿음? 그 믿음. 그 믿음. 어떤 양심? 착한 양심인데 어떤 게 착한 양심이에요? 이 양심이 착한 양심.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이 지금 이 교훈하면 다 똑같은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믿음은 어떤 믿음인가? 그 믿음인데 어떤 믿음? 이 생명에 대한 그 약속을 믿는 믿음이야. 그 생명에 관련된 믿음. 결국은 예수님 나와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사는 그 믿음. 오직 그 믿음이에요. 그 믿음. 그게 약속이고 그게 복음이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도 예수님이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라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 왜 부활하셨습니까?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 부활하셨단 말이에요. 히브리서 9장에 나오는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라고 할 때 그는 그 예수님이 어떤 예수님이에요? 부활하신 예수님 말하는 겁니다. 특별히 부활하신 예수님. 죽으신 예수님 당연히 죽으신 예수님의 죽으심이 포함되겠지만은 그분이 부활하신 왜 죽으시고 왜 부활하셨냐? 이 새 언약의 중보자, 이 새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주님이 부활하셨다. 여러분 새 언약을 이루어지려면 반드시 우리 옛사람은 죽어서 사라져야 돼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과 하나님은 함께할 수가 없어요. 절대.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는 것은 누구든지 다 오라고 하지만 하나님 나라는 아무나 안 들여보냅니다. 우리가 마태복음에 봤지만 주님이 그렇게 호락호락 하신 분이 아닙니다. 모든 사람의 기회는 다 줬지만 선택은 내가 하는 거예요. 그게. 내가 선택을 해야 돼. 내가 결단을 해야 돼. 어제 우리 철로역전 그 영상에 나왔죠. 크리스천이 딱 할 때 두 가지 팻말이 딱 나왔습니다. 참 번역도 더빙도 참 잘했대. 한국어 번역도. 인쪽끼리 인내의 길, 오른쪽끼리 지멋대의 길이래. 제멋대로의 길. 어떻게 번역을 그렇게 잘해놨는지 제멋대로 가고 내 멋대로 가고 싶은 거야. 내 멋대로 가고 싶은 거야. 여러분 우리도 그럴 수 있어요. 근데 그러니까 뭐라 합니까? 주의하여. 뭐라 해야 돼? 그 가사를 적어놨는데 자꾸 까먹네. 어떻게 적어놨는데. 예? 그 뭐라고 했잖아요. 그 천사가 여자 가르쳐준 거. 주의하여. 예? 귀 기울이라. 건성으로 듣지 말고. 귀 기울이라.
그 소리가 딱 생각나가지고 딱 볼 때는 일단 우리는 기본적으로 딱 육신 딱 먼저 크리스찬도 벌써 육신으로 반응하잖아요. 딱 두 가지 딱 나오니까 딱 가려고 할 때 그 생각하면서 지금 당장 눈에 볼 땐 지멋대로의 길이 좋게 보이거든. 육신의 정을 안목의 정요 이승애잖아. 우리가 육신을 벗을 때까지 이것을 어떻게 이걸 그냥 저절로 극복할 수는 없습니다. 정말 주의해야 해요. 우리가 순간 육신력이 할지라도 이거를 딱 한순간에 결단을 하고 내가 여기에 대해서 주님과 함께 죽고 딱 포기해볼 그 작업을 거치지 않고는 이게 자동적으로 되지 않습니다. 자동적으로. 착한 양심, 믿음, 착한 양심, 이 양심과 이 믿음, 이 양심은 결국 뭡니까? 이 양심은 바로 그 생명을 찾아 올라가는 거고 이 생명에서 나오는 양심이에요. 양심, 이 양심은. 이 양심은. 여러분 양심이 우리 육신에서 나오는 양심이 있고 그 율법과도 관계가 있지만 그리스도의 생명에서 나오는 양심이 다르다. 예를 들자면 그런 겁니다. 제가 똑같은 상황이지만은 제가 2005년도에 집사람하고 그 잠깐 다퉜을 때 그 상황을 놓고 예를 들자면 똑같은 상황인데 내 육신에서 나오는 양심은 뭡니까? 일단 옳고 그런 거 가지고 그냥 상대방이 믿고 정죄하고 뭐 그런 그 똑같은 상황은 똑같은데, 예? 근데 그리스도의 생명에서 나오는 양심은 그와 정반대. 그러니까 이 양심이 어떤 양심이에요? 그리스도의 생명을 갈구하는 그 생명을 그 갈구하는 그 양심이고 그리스도의 그 생명에서 나오는 양심. 이 믿음은 뭡니까? 그 생명을 바라보는 그 믿음이고 이 믿음 안에서 그리스도의 생명이 드러난다. 이 믿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통하여. 여러분 회개도 어제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회개도 정확히 따지면 첫 번째는 어떤 회개요? 갈릴리 사람들과 같은 회개가 일단 따라야 됩니다. 이 땅을 따라가든 이 예수님을 따라갔지만 그들의 목적은 예수님을 통해서 이 땅의 것을 뭔가를 얻고자 하는 그런 믿음이었어요. 오직 그것을 얻고자 하는 믿음. 일단 거기서 회개해서 거기서 도락해서 어디로요? 하나님의 약속은 생명. 이 생명을 얻고자 하는 그 방향으로 바꾸는 이게 첫 번째 회개입니다. 그게 구원은 아니냐? 그 다음이 뭡니까? 그 방향을 통해서 약속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겁니다. 그 바라봤던 그 실것을 실제로 주시는. 네, 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경건한 유대인들이 이 사람들은 첫 번째 단계는 이미 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 소망을 가지고 왔잖아요. 그 믿음을 가지고. 근데 정작 그분이 왔는데 그분을 죽여버린 거지 몰라고. 이 믿음, 이 양심, 이 믿음.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산하였느니라. 이것이 타락이고. 그래서 그 믿음에 관하여 파산하는 이 양심을 그 믿음에 파산하느니라. 여기 여러분 결국 마태복음 7장에 나온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그런 분들입니다. 예수 이름으로 귀신도 쫓고 병든 자도 다 했지만은 이 믿음에서 파산한 사람들. 이 믿음에서. 가능하죠 얼마든지. 여러분 갈릴리 사는 사람들이 그들이 행간하지만 이 믿음이 없이도 수많은 능력과 기적을 체험했잖아요. 그 믿음으로. 그 사람들의 그 믿음으로. 근데 이 믿음은 없었단 말이에요. 이 믿음은. 이해가 잘 하셔요? 이 믿음은 없었다고. 이 믿음은. 그래서 주님이 모른다는 겁니다. 모른다는 겁니다.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산하느니라. 그 가운데 후메네와 알렉산더가 있으니 내가 사단에게 내준 것은 그들로 훈계를 받아 신성을 못 얻어가지 못하게. 그 가운데 대표적인 사람이 이 믿음에서 파산한 사람이 후메네와 알렉산더 사람이 있대요. 이름까지 실제로 거론하는. 내가
이들을 사단에게 내준 것은 그들이 훈계를 받아 신성을 모독하지 못하게 됩니다. 아마도 이 사람들은 자기 자신들만 이 믿음에 떠난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막 이렇게 부추긴 것 같아요. 부추긴 것 같아요. 자기들만 그냥 떠나 있으면 아마 그들도 소망이 있었을지 모르죠. 주님은 끝까지 소망을 두시니까.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이 사람들의 타락이 다른 사람들까지 그걸 부추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도 지켜볼 수 없죠. 다른 사람들 보호하기 위해서. 그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이 문제가 아니라 죄송해요. 제가 요즘 뭐 이런저런 상황이 있지만 이 얘기는 안 할래. 다른 얘기. 그래서 사단에게 내준 것은 그들로 훈계를 받아 신성을 모독하지 못하게 합니다. 여러분 결국 여러분 예수님은 완전한 사람이시면 완전한 인간이잖아요. 인간이면서 완전한 하나님이시잖아요. 그죠? 우리가 그렇게 믿잖아요. 그죠? 병동이사님 전양반은 좀 확인해 봐야 돼. 예수님이 완전한 사람이면서 완전한 하나님이잖아요. 그죠? 아멘 안 하시네. 근데 물론 신성을 모독하지 못하게 하면 오늘날 예수 믿는 사람들이요. 주님의 어떤 면에서요. 이론적으로 그분이 하나님을 믿지만 이분이 하나님 되시면 어떤 면에서는 모독하는 거. 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만 붙들고 십자가 예수님만 붙들고 뭡니까?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었어. 그러니까 우리는 어쨌든 예수님 병사고 나는 그대로 있어. 내 옛사람은 그대로 가지고 그렇게 옛사람의 육심을 따라 사는 것은 포기할 생각도 없으면서 어쨌든 예수님 십자가면 끝이야. 어떻게 그렇게 사냐 이거예요. 어떻게 사냐. 하나님은 그렇게 살라고 불렀는데 그렇게 살라고 구원하는 건데 그냥 지옥 갈 거 천국 가게 하려고 그냥 십자가 믿어 면죄부 하나 주려고 주님이 온 게 아니라 왜 주님이 그런 빚지는 장사를 손해보는 장사를 하십니까? 목숨까지 내주면서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려고 새로운 피조물로 살려고 세상에 썩어질 것에 종로단 자가 되지 말고 이 그리스도의 생명 안에서 살라고 자든지 깨든지 나와 함께 살자고 이 믿음에서 파산한 그 양심을 저버리고 그 믿음을 저버리고 이걸 저버리면 사단에게 내어준 받은다. 사단에게 내준 사람이 결국 갈 때는 어딥니까? 마지막에. 그러니까 주님이 모른다는 겁니다. 그러고도 병자를 고치고 능력을 다 할 수 있다니까요. 그러고도. 주님이 가장 아직 회개도 하지 않은 그들에게 가장 많은 능력을 베풀었다고요. 가버나움과 고라신과 벳세다에. 능력을 제일 많이 행한 그 고을들이 회개하자는 건 주님이 답답한 겁니다. 답답. 저것들이 착각을 해도 보통 착각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지들이 뭐 잘난 줄 알고 지들이 뭐 남들보다 나서 자기가 주님의 능력을 많이 베푼 줄 알고 착각을 하고 여기로 오라고 그런 걸 보여준 건데 결국 이것은 신성을 모독하는 신성이 뭐 그분 여러분 지금 우리가 말하는 이 약속이라는 것이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되는 거잖아요. 아들 인간 예수님은 못하는 거예요. 이 생명은 예? 인간 예수님으로는 생명을 주지 못한다고요. 죽으시고 부활의 생명 대신 그리스도가 대신 그 생명으로만 맨날 기도해도 인간의 날이 발마다 본을 봐도 인간의 연약한 거 허물과 그것만 맨날 쳐다보고 맨날 정과욕심 먹여서 막 환경에서 막 자기 연민에 빠지고 그게 신성을 보도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면서도 그건 다 정과욕심 십자가를 못 박아 죽겠어요. 우리가 이 땅에 올 때는 사람의 아들로 태어났지만요. 우리가 이 땅을 떠날 때는 하나님의 아들로 떠나야 돼요. 사람의 아들로 살지 말고 하나님의 아들로 살라. 그래서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 거지. 한 주간도 오직 믿음으로 승리하라. 이 믿음과 이 양심 안에
그리고 서로 돌아봐 사랑과. 여러분 절대로 사람을 믿으면 안 됩니다. 나도 믿으면 안 되고 돌아봐야 돼 사람들. 나 요즘 성경 보면서 턱 뼈저리게 느낀다니까. 그렇게 믿음이 그리고 괜찮고 사도 바울한테도 획 지나가면 또 딴소리 하고 있어 사람들. 예, 주변이 너무 그런 환경들이 너무 널려 있는 겁니다. 서로 돌아봐서 우리가 오직 이 양심, 이 믿음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서로 격려하며 서로 끌어주고 크리스찬이 천국 가는 그 길이 그 들어갈까지는요.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 안 돼요. 예수 피 빌었습니다. 천국 간다. 그거 아니에요. 절대로 그거 아닙니다. 생명 안에서 이 생명 안에서 살아가야 돼요. 생명 안에서. 주기도문을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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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되소서. 주 없이 모든 일 되어라. 낮에나 주님 생각 잘 때나 깰 때 함께 하소서. 지혜의 주여 말씀으로써 언제나 내 안에 계시소서. 주는 내 아버지 나는 아들 주와는 내가 늘 함께하네. 세상의